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보좌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은혜 가운데서 남겨진 자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한 길을 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가 바로 은혜의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가장 가까운 자기의 형제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는 거예요.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늘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그러면 먼저 부름을 받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기의 형제들이고 친척들이고 동족들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러면 버리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그러한 식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무리 전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리 외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그때에 이제 생각나는 이제 성경이 어디냐면 이사야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랬거든요. 그 백성들이 아무리 외쳐대도 이 백성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물음을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셨느냐? 과연 그러셨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끝까지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실망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기는커녕 배척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쳐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핍박을 가하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믿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받아야 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죠. 이제는 이 백성들은 이제 버림받은 거 아니냐. 근데 그 정도 이제 얘기할 단계가 되었지요. 아니,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끝장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도 상관이 없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엘리야 시대를 예로 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고 왕후가 이세벨이었는데 그들은 이방신 바알신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요구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외롭게 투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세워보고자 얼마나 힘쓰며 절규하면서 그 나라를 세우고자 애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듯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초청해 놓고 갈멜산에서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하나님인지 우리가 내기를 하자고 하면서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너희 신을 부르고 나는 나의 신을 부를 테니까 각자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에게 부르짖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도록 하자. 누가 진짜 신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여기서 이걸 봐라.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너희들은 봐라. 우리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냐? 그 하나님을 버리면 되겠느냐? 그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마음을 묶어보려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처절하게 투쟁했는지 몰라요. 몇 대 몇이요? 1대 850. 아무도 엘리야를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엘리야와 함께 하겠다고 앞서 나선 사람도 없어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의 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죠. 엘리야는 혼자서 그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라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었는지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들은.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못 죽였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직 엘리야 선지자는 못 죽였거든요.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 처절한 그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는데 그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었다고요? 엘리야의 심정이었다고 하십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잖아요.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랬어요. 엘리야는 또 누구와 성정이 똑같다고요?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의 모습 보면은 아주 극단적인 두 개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850명을 대항해가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소서 기도하는 혼자서 투쟁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 강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기를 원합니다. 혼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다 죽었잖아요. 내 생명까지 이제 찼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이 내 생명까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아주 그 낙심하고 낙담하면서 그러면서 힘을 잃고 로뎀 그 나무 거기에서 쓰러져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럼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더라.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하나님 비를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와 성적이 같은 자로 돼. 자, 엘리야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습을, 우리가 똑같은 존재인데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 라고 생각할 때에 엘리야의 그 심령, 그 마음은 누가 가졌다고요?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 아,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면은,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엘리야와 같다면은, 세례 요한과 같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이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엘리야와 같은 그 심령, 오늘 우리들은 다 그런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가서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거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상수들이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남는 것은 그루터기만 남듯이 그 시대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시대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모습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때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3절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주님을 섬기는 제단 다 헐어버리고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누가요?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여요. 주위 환경을 볼 때는 다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요. 교회를 누가 세우신다고요? 누구의 교회라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어디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백성을 남겨놓았다는 것이에요. 이 남겨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이 7,000명이 남겨졌다고 하는 이 개념,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남은 자.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승리한 자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남은 자 그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7,000명의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엘리야 시대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그들이 있다는 사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은혜로 남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위치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위치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그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위치에서 이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알에게 아무도 무릎을 안 꿇었어요. 이 7,000명은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로 남겨진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은혜로 남겨진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 그때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지키는 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남겨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너무 쉽게 은혜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법이니까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법대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라는 말이 어떤 때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합시다,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죠. 그죠? 법대로 합시다? 아니, 그냥 은혜로 합시다. 뭐 까다롭게 그렇게 법합니까? 그냥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은혜하고 법은 안 좋은 것이고 은혜는 좋은 것이고 그럴까요? 그러면 그 은혜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걸까요? 아니지요. 법은 마땅히 모두가 공감하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은 게 법이잖아요. 그 법을 뛰어넘어서 은혜로 한다고 할 때에 은혜는 그 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법대로 한다면 우리를 다 심판했을 겁니다. 다 지옥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법을 무시해버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을 무시하고 이제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이제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그냥 천국에 데리고 갑시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는 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은혜는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 역할을 은혜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법을 안 지키고 잘못해도 다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다 지옥 갈 것인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다 치르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게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은혜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또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은혜가 쓰이는 말에 대해서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해버리면 된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잖아요. 우리가 법대로 이걸 안 했어요. 그냥 은혜대로 그냥 합시다, 그냥 대충 합시다,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은혜로 합시다 할 때에 그대로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다 져야 되죠. 그건 누가 질 겁니까? 그죠? 은혜는 그걸 지는 데 있습니다. 그걸 져야 은혜지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모든 책임을 다 몸소 짊어지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을 때에 은혜라는 말이 거기에 쓰여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법을 폐해버리고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은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은혜라는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정말로 은혜라는 말에는 감격이 있고 은혜라는 것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전체를 드릴 그런 마음이 그 안에가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은혜로 몇 명을 남겨뒀다고요? 7,000명을 남겨뒀다 그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믿음을 지킵니다. 이 7,000명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다 꿇었어요. 다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7,000명이 그때 있었다더라. 그러고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7,000명이라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에 그들의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알이 뭡니까? 바알은 그 당시에 이방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신입니다. 가나안 지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신이 바알입니다. 그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리고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 가나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알이라고요. 그 지역의 주인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두에게 물질을 주고 풍요를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신데 바알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부요를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만족을 가져다주고 내게 모든 염려와 걱정을 없애주고 미래의 나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대상이, 물질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바알이 되어서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켜낼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외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마음으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알이 나의 신이 아니다. 바알이 세상에 만족을 주고 세상에 복을 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각자의 바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나라를 세우고자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7,000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이 남겨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외치는 메시지를 그들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우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이 아직 그가 복음을 듣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듣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모든 사람이 다 배척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영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엘리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고
자기 혼자서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7,000명을 남겨놓았듯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은 엘리야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 산골짜기에서, 저 시골에서, 그 어떤 곳에서 그가 외치는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같이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그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형제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고난당할 그런 형제들도 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며 잠시 잠깐 쉬어라. 너희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와 같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영혼들이 잠시 잠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고난당한 영혼들이 있고 앞으로 또 고난당할 영혼들도 있고 나만 혼자 당하는 고난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은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남겨진 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키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기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넘어가 주는 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은혜를 생각할 때는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의 은혜는 지키게 하는 것이고 이기게 하는 것이고 견디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은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이 은혜로 견디게 하시고 이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은혜로 남겨진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 시대의 은혜로 남겨진 선택을 받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힘들어할 때에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잠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함께 애쓰고 동역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혼자라고 왜 나만 힘들고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명예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남은 7,000명 이름도 없고 또 그들은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럼에도 그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들처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남겨진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바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